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에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책임. 선택의 책임. 지난달에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서 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누구를 뽑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적 역사의 흐름과 또 어떤 정치적 색깔과 모든 게 다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지를 잘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대한 인생의 한 과정이자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주보에도 남겨놨지만 세계적인 팝 테너 가수였던 그 파파로티,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빵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께서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주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 파파로티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보다도 교육적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성악도 다 하고 싶어서 성악과 교육학을 다 접목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방 안에 들어와서 의자 두 개를 이렇게 앉혀놓는 거죠. 그리고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동시에 이 두 의자를 앉아보렴. 그랬더니 동시에 두 의자를 앉을 수 있습니까? 못 앉잖아요. 그러자 파파로티는 아버지께 저 앉을 수 없는데요. 동시에 어떻게 이 두 의자를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그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나 버려야 될 줄 알아야 한단다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 파파로티는 성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만큼 또 재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유명한 성악 가수가 됐던 걸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지 최고의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 삼성 카메라 광고 이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잘 찍은 사진 하나가 평생에 좋은 기억으로 남듯이 지금은 뭐 얼마든지 찍었다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어떤 카메라였어요?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한번 찍었을 때 초점이 안 맞거나 떨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초점이 간직할 사진들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광고했을 때 그 광고의 문구가 매우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많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합니까?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안전한 것, 가치 있는 것, 옳은 것, 다수가 선택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 내가 편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어떤 기준 선택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끝나기 전에 먼저 답부터 이야기할게요. 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로 인해서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선택은 절대 여러분에게 후회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의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 의와 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 최고의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놓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크게 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 개인적, 주관적, 아니면 객관적 그 다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걸 원하는지 따라서 그 따라 하는 행을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빵집이자 떡집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방앗간이 있죠. 근데 이 방앗간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빵이 떨어졌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빵집, 빵이 풍성해야 될 곳에 빵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읽었던 룻기 앞장에 어떤 성경에 써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룻기 앞장에 사사기가 써있어요. 사사기. 근데 사사기가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끝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해서 끝을 딱 내요. 그리고 룻기 1장 1절 어떻게 얘기해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기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됐다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소견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택은 대부분 내 소견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그 취향, 다 입맛,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절에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딱 결말 짓고 그 다음 장인 룻기 1장 1절에 베들레헴이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멈춰지고 빵집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나라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기거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멜렉이라고 한 사람과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멀리 있었던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그 종결점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하나님 없이 행했던 삶에 이제는 뭐가 찾아들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한다? 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에게 풍성한 그 곡식과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거죠. 이만큼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과 또한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공급함보다도 영적인 공급함으로 살아야겠다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 먹고 이곳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더더욱 집중하여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 곧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강건함과 공급함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육적인 빵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 육적인 빵이 모자랐던 그 환경을 다 뒤로 한 채 그가 선택했었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 나오미는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지, 내 삶에 먹고 마시기 더 중요하지, 내 삶에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그 육적인 양식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났던 그 나오미에게 그 모압 땅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기 가게 되면 잘 살 것 같고요, 이것을 행하게 되면 나는 참 편하게 살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압 땅도 딱 10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이 왔대요. 그곳에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근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만 온 것으로 그 멈춘 재앙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대, 2대가 다 죽어버리면요, 이제 여자밖에 안 남았던 이 가정에는요, 뭐가 끊긴 거죠? 대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그분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3, 4대? 아니에요. 복은요 1000대까지 준대. 할렐루야. 복은 1000대까지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잘 멀리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으면 뭐 한대요? 3대 4대까지 내가 보응한다 그래요.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가문의 씨를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3대 4대면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나오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영적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버텨야 하는데, 떠나버리고 말았던 그 일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땅에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았던 그 모압 땅도 결국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과 흉년과 이 모든 자연적 재해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연적 재해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셨던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먹고자 이곳에 온 줄 저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첫째, 귀가 열려야 되겠죠. 들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앞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고 마음을 울려야 하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이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요, 그냥 내 귓가에 울려지는 어떤 음파일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저 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귀 있는 자가 들을지라고 또 얘기할까요? 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따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4장 2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러니까 귀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어떤 귀예요? 청각, 소리 음파를 감지하는 이 육체적 피지컬한 귀가 있고요. 또 어떤 귀가 있대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귀가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기 때문에 그 들을 귀를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오늘 10년이 지난 후에 최악의 징계를 겪고 있었던 그 당시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하이라이트에 뭐가 돼 있어요? 들었대요. 육체적인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저기 지금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대. 그 말씀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10년 동안 정착했던 그 정착한 지역에 또다시 이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들었음을 믿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죽고 게다가 아들 둘이 차례대로 죽었던 이 상황 속에 인생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그 베들레헴에 복 주시는 것이 10년 후가 아니라 전에도 충분히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셨던 그곳인데, 이 나오미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들음 때문에?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나오미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 장소에 가게 되면 풍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회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가던 곳을 갔다가 잘못됐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쇠퍼라고 하는 분이 회개와 후회에 대해서 차이를 알려줍니다. 회개와 후회. 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이라고 여겼을 때 즉시 대성통곡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뒤돌아서서 돌아가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라고 후회하면서 크게 울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울지 않아도, 큰 소리 높여 나를 고함치지 않아도 내 마음 결단 속에 잘못된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뒤돌아서 과감히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방법은 틀리구나. 이것은 옳지 않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국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요, 후회했기 때문에 뭐 했어요? 목숨을 끊었죠. 똑같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욕하고 또 배신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후회와 회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결국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하시는 겁니까? 10년을 기다리셨다고. 10년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꽉 찬 인생이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도저히 안 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치시는데 뭘로 치세요? 그가 원하고 바랬던 그 원함, 그게 뭐였어요? 풍요롭게 사는 거, 더 잘 살고 싶어 했던 거, 그게 하나님께 딱 건드시잖아요. 그게 무너지고 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아차,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 하나님만 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가 저의 설교인 줄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야 될 설교지만 특히 저에게도 감동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거나 힘듦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무언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 아, 내가 후회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복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금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갔었던 그 모습. 여러분, 이 결과 다 아시잖아요. 룻기에 대한 내용이 다 뭡니까? 그렇게 찾아갔었던 그곳에 누가 기다렸어요? 구원자였던 보아스, 그 예수님의 형상이었던 보아스가 그를 맞이하여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 중에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도 주셨지만 그 말씀에서 또 두 번째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 선택이 있어요. 바로 따라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
자유의지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앞으로 가, 스톱, 멈춰, 먹어, 마셔, 쉬어, 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체계로 되어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만드셨냐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요 굉장히 복입니다. 이게 왜 복인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왔어요. 이발사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걷게 됐는데 이발사가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진짜 가난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살아계신 거 맞을까? 그런데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자기 투정해서 이 이발사 옆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를 더벅머리를 하고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이발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긴데 자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의도가 있는 얘기겠죠. 이발사를 보라고. 저기 저 사람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하고 길고 막 지저분한데 왜 당신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때 이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단정하지 못하고 그 머리를 손질하지 못했겠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덥수룩하게, 지저분하게, 어지럽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덥수룩하게, 지저분하게 다녔던 그 사람이 이발사를 찾아가면 뭐예요? 해결되는 일이에요. 근데 찾아가지 않는 건 누구의 자유예요? 그 사람의 자유예요. 내가 머리를 자르겠다, 안 쓰겠다, 그 사람의 자유예요. 덥수룩하게 기르겠다,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예화가 너무나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찾게끔 뭐예요? 자유의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신명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죄와 복, 돛대요. 이 네 가지 딱 펼쳐놓고 뭐 하래요? 선택하래, 선택. 그 선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된대요. 여러분,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떡집, 방앗간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 마음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했죠. 야, 너희들 이제 가. 니네 엄마한테 다시 친정 엄마한테 가라 했더니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사람은 뭐 했어요? 떠나갔죠. 또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룻은 아닙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 못했습니까? 뭐냐면 이 나오미가요, 자신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왜 두 며느리를 가라 그랬을까요? 좋은 데 가는데 자기는 믿음 가지고 저기 가면 더 좋을 거라고 하는데 왜 가라 그랬을까요? 복을 자기 혼자 받으려고?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멘. 나는 이게 좋다고 여기는데 너희들도 좋다고 여긴다면, 믿는다면 뭐예요? 쫓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매우 축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회이자 은혜인 거예요. 이 나오미 역시도 두 사람이 갈림길에 딱 서서 일로 가게 되면 너희들 이방 나라고 너희가 모국이었고 너희 어머니가 있는 집이야. 이 길은 정반대인데 어떡할래?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나기를 원한다. 매우 좀 모순적인 모습이지만 이 모습에 오르반은 뭐예요? 떠나고 룻은 이 어머니를 쫓아왔어요. 불신자였고 이방이었던 그들에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요, 길이 보장되어져 있고 삶이 펼쳐져 있을 만큼의 축복이 기다린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나오미와 룻은요, 따라합니다. 자유의지에 믿음으로 선택했다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갖고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을 내가 할 때 그 선택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보기에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어리석다고 여겼던 그 상황을 다 어찌 보면 우리를 승리하게 이기게 만드셔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신 후에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했던 내 믿음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구나,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날을 반드시 올 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준비시키고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가 뭐예요? 의지. 자유와 의지가 합쳐진 자유의지가 뭐예요? 의지는 나의 뜻이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편안,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자유의지 속에 발동시켜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요. 봅시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거나 울타리를 크게 치거나 건들지 못하도록 뭐 전기 감전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뭐 전기 감전 없었겠지만 어떻게 도저히 먹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해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는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가 빠진 거예요? 자유의지만 있었고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진 거였잖아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유의지만 발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었던 것을 하지 않고 내 의지만 앞서서 행했던 그 일들은 뭐예요? 뭘 선택한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선택할 때 뭘로 선택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내 자유의지도 뭐 하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내 자유의지가 원하지 않아도 뭐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대로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따라서 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얻을 축복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저주인지 축복인지를 구분될 줄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이에요. 진짜 봅시다. 나와 있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데 네 자유의지가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 속에 뭘 해야 되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다?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 그다음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한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함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해 내주는 그 자유의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어.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내 의지는 그것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의 말씀은 하지 말래.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가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였던 자유의지의 그 선택이 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쏙 빠진 채 진짜 말 그대로 내 의지, 내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뭘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말씀, 양식의 풍성함,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버리고 말씀이 없는 모압 지방에 떠나서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인생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저주를 선택했잖아요. 사망을 선택했잖아요. 복인 것 같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뭘로 보였어요? 아, 저기 가면 복이겠구나. 복을 선택해서 갔더니 그 복이 뭘로 됐어요? 저주가 됐잖아요. 다시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모압에. 아, 저기 가면 생명으로 살 수 있겠구나. 연애할 수 있겠구나. 갔더니 뭐였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사망이 됐어요. 우리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자유의지 가운데 말씀을 기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가 다윗을 미워하여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은 자의 모습은 누가 준 거예요? 그가 자신 스스로 가진 거잖아요. 누구도 그에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 스스로 뭐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토록 쫓아갔던 그 모습이 결국엔 자기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긴 채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마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했지만 특혜를 받았던 이 가룟 유다도 그냥 은 30냥에 불과했던 그 물질에 자신을 팔아버린 채 욕심으로 악으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뭐 얘기할 거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아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선택의 기회를 던져 주었지만 거절하거나 받아들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 믿음으로 향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뭐가 서야 된다고요? 말씀이 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선택할 때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그 말씀을 기반하여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발동시킬 때 믿음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지? 오케이. 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 돼야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내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선택하는 마음, 어떤 것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선택을 곰곰이 생각하는 한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각자마다 다 선택해야 될 일과 환경과 사람과 사건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시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면 내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할 수 있는, 내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반해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께 축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